살아있는 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자리도 바뀌게 되고 세팅을 하면서 조금 분주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온전하신 그 사랑이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임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자유함이 또한 그 주님의 회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가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통하여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로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온전히 산달리기를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니 주여, 신령한 진도를 앞에 나갈 때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남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께 열려주시게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여로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과 또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남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회복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살린 교회 주일 3부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혹시나 저희 예배 처음 오셨거나 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등록했지만 또 공동체를 통해서 순모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신청서 및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후에요. 저희 11월 17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또 저희 사람살린교회는 설립 3주년 또 기념감사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날 다른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세례받는 그 시기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 시간 또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 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입교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육하고 또 문답하려고 할 테니까요. 또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가 안내하고 함께 교육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지나다 보니까요. 이전에 교회 등록 카드를, 한가족 카드를 작성하시고 난 이후에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 변경 신청서를 안내데스크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서에 변경된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교회 소식이라든지 또 연락 드릴 때 저희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뻐하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안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안에서 즐거운 성탄절 되길 바라고, 한 가지는 어제 새벽에 우리 몽골의 박관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저희와 협력관계로 잘 사역하고 계신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몽골에 세워지는 종합병원을 위한 특별 바자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몽골에 이 종합병원을 세우고 있는데, 그곳에서 몽골 생산되는 캐시미어, 머플러라든지 코트, 또한 자켓, 스웨터, 이런 것들을 저희 교회에서 팔고 그 수익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물품들을 바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혹시 마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몽골 선교를 위해서 본인이 후원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날 다음 주에 아낌없이 하길 바라고, 11월 17일 날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립 이제 3주년이 되는데, 예배 시작한 지 3년이 됩니다. 창립 예배를 드린 지는 한 2년 되지만 그래도 예배를 시작한 지 3년 되어서 그날 추수감사절과 함께 드립니다. 그때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청년들이 다 함께 11시에 예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9시에도 예배 있지만 11시, 그날 2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다 모여드리고 이 지하 1층과 5층과 6층에 음식, 점심을 마련해서 함께 잔치처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그때 꼭 11시에 다 오셔서 함께 예배 참석하고 식사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할 동네에 미리 70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행동 원칙, 행동 수칙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70명이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내가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줍니다. 그것은 기뻐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기뻐하시다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가지 포인트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은 영성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영성의 핵심이다.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우리가 영성이 있다, 영성이 없다, 영성이 사그러들었다. 영성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영성의 핵심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은 영성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길게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 길게 끊이지 않고 기록된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어느 하나 버릴 것도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기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아주 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기쁨 충만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 근데 그 기쁨을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너희와 이제 너희를 떠나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느냐?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요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이 많은 말을 하느냐? 기쁨 충만하라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쁘고 미워하면 슬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기쁨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쁨은 예수님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성경 가운데 신약계 히브리서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딱 생각하자마자 드는 느낌이 뭐냐면 좀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무표정하게 여러분 앉아있지만 이게 느낌이 안 와닿는 사람은 히브리서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피, 제사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고난, 징계, 징벌 좀 묵직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보면 1장과 12장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물건에 기름을 바르면 똑같이 생겼어도
구별되어서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고, 사람의 기름을 부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직책을 맡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되죠.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 분, 바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구세주로 구별하였습니다. 근데 무슨 기름을 부어줬냐? 성경에 보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 그 보니 이렇게 되죠.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것, 탁월성, 예수님의 탁월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를 따라가면 세상의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조건에 지배받는 기쁨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해줍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12장에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기쁨,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는 고통인데 어떻게 기쁨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도 기쁨과 연결된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참으셨어요.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았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를 치셨을 때 어떤 기쁨이 주님께 주어졌습니까? 인간을 구하는,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기쁨, 위대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으면 기쁨을 얻는다. 못 참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순간적으로 기쁠 것 같지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도 예수님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진 것도 즐거움의 기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면서 잊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영원한 기쁨, 아버지의 뜻을 이룬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영성의 핵심이라면 기쁨이 영성의 핵심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오면, 또 오늘 본문을 읽어오면 이 기쁨이 예수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말씀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며라는 이 두 가지 단어 사이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님도 함께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실 때에 성령님도 함께 기뻐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언을 해 라고 말하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하다, 반말을 쓴다든지, 그리고 막 혼내키고 인상 쓴다든지, 아니면 돈을 요구하든지 가짜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반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을 읽어오면 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이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을 거예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특성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특성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기쁨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하나님을 무뚝뚝하고 무표정하고 무감정인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줘요. 특별히 스바냐서 읽으면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돼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거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다 이기세요. 하나님은 슬픔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뭐 인간도 이기고 악한 일 다 이기는데 단 하나님 이기지 못한다. 기쁨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누를 수 없는 기쁨, 멈출 수 없는 기쁨, 끌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철철 넘쳐서 그걸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with singing, 노래 부르면서 기뻐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그냥 씩씩 웃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며 좋아하신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노래 부르며 좋아하신다.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더 전개하기 전에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유를 불문하고 낭만과 절망과 한숨과 짜증과 불안과 슬픔이 당신의 마음을 강타했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놀라운 사건과 역사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앞부분에 두 가지 해답이 나왔어요.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 예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고난이 오더라도 잘 견디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적어봤어요. 주님 기쁨, 내 기쁨.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 질문.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는가? 누가복음 10장 21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는가? Why?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성경 읽어보면 그 해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한 이유는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타내심이라는 것은요, 있지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일 수 있게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 우리말로 옮기면 다른 말로 계시하다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있는데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나타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났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었는데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더니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귀신들이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고 파워 있고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권세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바로 21절 앞에 20절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들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게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슬픔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타났다.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되었다. 이게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공로나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전적으로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바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지상에는 성경책이 있고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후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셨다.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은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을 만큼 기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수가성의 한 여인, 즉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여러 대화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죠. 어떻게 그 행동합니까? 그가요, 물동이를 이고 물을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물동이 가져가야 되는데 왜 그걸 버려두고 갔을까? 급하니까 그걸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동네로 달려갔더니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가 외친 말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성경에 우리 예언자들이 오리라고 약속한 진짜 바로 그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 라고 외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있는 곳으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올 때에 참 아이러니하게, 참 신기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식사를 좀 하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여인의 증거를 받고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한 얘기는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주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의 마음도 기쁩니다. 이렇게 맞죠. 제가 캄보디아 집회할 때에 그 한 10,000명 이틀 동안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첫날 우리가 안내를 서고 있는데 캄보디아 청년들이 30명, 50명 혹은 70명, 작은 트럭에 70명씩 타고 어떤 게는 50명, 어떤 게는 30명씩 무리지어서 그 국립경기장, 야외 경기장으로 막 몰려올 때 있었어요. 그때 초코파이 10,000개씩 20,000개를 준비해 놓고 이틀 동안, 그리고 누가 올까 했는데 30명, 50명, 70명이 그냥 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흥분돼서 와 사람들이 온다. 근데 이때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예수님 식사를 좀 하십시오. 물론 주님을 생각해서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밥이 있다. 근데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에 곡식이 많이 익은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눈을 들어 봐라.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때가 되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밥 안 먹어도 괜찮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잠자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돈 버는 것, 일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지만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를 채워주는 양식은 사람들을 봐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께로 나아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기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로 하셨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셋째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는 다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 이야기의 마무리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뻐하였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어떻게 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어떻게 할 때?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 어떻게 할 때?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기뻐. 이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이유가 바로 당신의 기쁨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참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 많이 보내주셨고 또한 기성세대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까지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애쓴 것보다 더 놀랍게 보내주셨어요. 좋은 사역자들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바이블 스터디였어요. 성경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대체 어떤 곳에
또 더 집중하고 나갈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예요. 선교. 우리가 처음부터 아우리치 갔습니다. 첫 해부터 아우리치 갔습니다. 첫 해부터 동네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부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 성교사는 후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에, 우리 교회의 기쁨에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매주 매일 가득 찼으면 좋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득 찼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할 일 많죠. 하고 싶은 일 많죠. 갈 곳도 많죠. 만날 사람도 많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정성,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밥을 안 드셔도, 잠을 안 자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도, 그리고 조롱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이끌었던 그 기쁨의 이유, 영혼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 기쁨, 이 기쁨에 당신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민족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균을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분의 꿈을 담고, 그분의 기쁨의 이유를 담고, 그분의 행동을 담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내가 원하는 one 한 가지는 예수 닮는 것. 누구를 닮느냐? 오직 한 분, 그분을 닮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기뻐하며 삽니다. 감사합니다. 새 제품을 샀을 때 기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쁘죠. 머리만 깎아도 즐겁고, 차만 사도 즐겁고, 결혼하면 즐거운 거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2세를 낳게 되면 또 기쁨이 있죠. 직장에 취직돼도 기쁘고, 월급을 타도 기쁘고, 새 옷을 사도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갑니다. 엄청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순간순간 그 기쁨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완성되냐?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 영원한 이야기거리, 영원한 즐거움, 그것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 낭만과 절망과 슬픔과 한숨과 깨어짐과 분노와 죽음의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하나됨과 소망과 희망과 다시 일어섬의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이 성령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짜증나고 불만 품고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작은 것, 큰 것, 이 모든 순간에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모든 기쁨 가운데 영혼이 구원되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 예수님 닮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위해 참고 견디며 이 땅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며 잠을 안 자도 괜찮으며 욕을 먹어도 괜찮으며 힘들어도 괜찮은 그 기쁨의 이유가 내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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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쁨에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의 기쁨에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절망과 실망과 낭망인 영혼마다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주시고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라진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진 순간순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며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믿으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중 가운데, 예배중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그에게 역사해 주셔서 환경 보지 않고 있음 바람을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내 가족에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부르듯 일어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젊은이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이민족의 젊은이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모일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주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민족의 젊은 세대 가운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생 아멘, 가운데 아멘, 아멘.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이렇게 모임을 교회로 주님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담대하게 강하게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 공동체가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신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영원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쾌락과 욕심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 닮아가는 인생, 예수 본받는 인생,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각오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만 하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안에 좌정하여 나서주신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에 쓰임받는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생 내 소원 어떤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네.
아버지 더욱더 신실하게 예수만 높이기 우리를 통하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함께 닮기를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나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닮기를 들려 봉헌드립니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고 고민하며 살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같이 인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고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캠퍼스로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더욱더 깨어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교회 또한 더욱더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찾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